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 목사 안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내빈 분들께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한 명의 목회자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사 안수는 우리 교회에서 받지만은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 걸어오신 길, 한국에서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시고 또 미국에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잘 훈련받고 잘 그렇게 한 명의 목회자로 세워주신 그런 교회 목사님들께 또 그런 지역교회 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귀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영관 전사님 목사 안수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수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또 오늘 같이 참석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르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시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는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안수받으시는 김영관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원하는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우리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뜻을 가지고 이곳에 태미안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김영관 전사님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우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관 전사님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를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이 자리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진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선택한 이 길이 정말 개인적으로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귀한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력하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을 따르는 이 길이 온 가족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순서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의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주일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텍사스 남부 지방의 회장으로 계신 우리 박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제사장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안수지 받으시는 김영광 전도사님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을 따라서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40년 천신만고 끝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목성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점령해야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끌었던 모세는 이미 그들을 떠난 상태이고,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실 그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그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여리고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농경 문화에 이렇게 좀 풍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부족들을 향해서 전쟁에서 그 땅을 뺏어야 합니다. 아마 전쟁으로도 훨씬 더 전략이 뛰어나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민족들이 가나안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진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부터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렸든지 뭐 했든지 이렇게 고독하게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무심결에 그 사람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나는 너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적을 위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전부 다 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쟁을 군대 장관이 와서 명령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 좀 볼 수 있으면 방송실에서 한번 6절 한번 6장 2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항상 살아갈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 이기고 자시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축복자로 만드신 것은, 이미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96년도에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이제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시지만은 제가 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96년도에 저는 목사 안수 받았다라고 축하해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성지순례 가는 게 그렇게 녹록한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를 성지순례하고 유럽을 갔다 오라고 한 달 동안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갔을 때에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높이가 구릉 지역에다가 높이가 8m입니다. 높이가 8m고 성과 성벽 사이가 6.8m. 그러니까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고, 성과 성 사이가 6.8m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왔을 때는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코미디 같은 일들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한번 또 볼 때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 그냥 말씀 놔두세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다 했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칼과 창과 활 같은 거 이런 것들 갖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미사일을 쏘든지 대포를 쏘든지, 뭐 장갑차를 갖고 가든지 탱크를 갖고 가든지 이런 거 갖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의 방법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제사장 7을 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들어갑니다.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까? 군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군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제사장 7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7을 취해서 여기서 보니까 양각나팔을 불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하사관 출신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갔다 왔습니다만 전쟁하면 매복하고 은폐하고 적을 속이고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지, 저렇게 하면 다 집니다. 앞에서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 예?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하래요. 그렇죠? 그것도 누가? 군인도 아닌 제사장이. 근데 그 뒤에 또 제사장 맷을 취해서 언약궤를 앞에서 메고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전쟁 방법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원리와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들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섬기고 있는 주사랑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곳에서 섬기는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들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매조하고 이런 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이제 김영광 전사님을 목사 안수 세워갖고, 김영광 전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 건가, 아마 막연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 근데 이런 방법들을 전사님이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갈 때 그 전쟁은 승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일곱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곱 제사장을 부르고 또 양각 나팔을 부르라 그러는데 이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게 양의 뿔로 만든, 그러니까 뿔각 서 갖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을 할 때에 이 양각 나팔을 불지 않고 하츠처라라고 하는 그 은나팔이 있어요. 은나팔, 뭐 빵빠방 이렇게 외치는 은나팔이 있거든요. 은나팔을 불 때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츠츠라라고 하는 이 은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이 소파르 그 양각 나팔을 불러요. 양각 나팔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할 때 썼냐면요, 제사 의식을 한다든지, 특히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7일에 49 안식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 신년을 선포할 때에 제사장들이 일제히 이 양각 나팔, 이게 양각 나팔이 히브리 말로 소파르라고 합니다. 제사의 의식을 하고 어떤 거룩한 예식을 할 때 부는 나팔이 뭐냐면 바로 소파르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리고 성을 돌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아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워야 될 것은 총과 칼과 대포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나한테 예배해라. 예배하면 저 성은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그러면 또 앞에서 7명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뒤에서는 뭐가 따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따라요. 근데 언약궤는 누구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가 발전해서 언약궤를 모치는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 입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첫째,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게 만나가 거기 어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폐역과 반역이에요. 반역을 예표하는 것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 또 마지막으로 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예?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법궤는 십계명은 첫 번째 십계명이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돌비가 들어가 있다. 첫 번째 돌비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돌비를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노름을 하고 있었다고. 우상 노름. 그래서 그걸 모세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깨버렸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법궤가 돌비가 바로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매는 이 법궤의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폐역과 불순종과, 그렇죠? 이런 결과가 법궤 안에 들어져 있는데, 이 법궤는 누구의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뭘 메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거야. 이렇게 법궤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뒤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를 막 따르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한번 구절 한번 볼까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도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9절 한번 넘겨주세요. 자,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여, 누구는 어디 뒤를 따라요? 배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하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뭐 하지 말며? 한번 따라합시다.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시작.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응?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할 때만 외치라고. 외치라고.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응?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안수식에 와서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 드리는데, 이런 데는 뭐 설교를 오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생각 같아서는 더 시간 하고 싶은데 제가 설교 굉장히 오래 하는 목사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지철 목사님, 저기는 너무 짧게 하는 목사, 저는 길게 하는 목사. 그래서 저기는 어디 가면 설교 2편을 합쳐야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 오늘 안수식 마치면서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물론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들이 여기 목사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사역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사명을 목회자들한테 저는 맡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이제 문석우 목사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최희정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익숙한 목사인데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서부터 굉장히,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안수받는 김영광 전사님과 함께 이 교회 안수식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은, 그냥 목사님들은 이 소파를 나팔을 부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평화를 줄 것이다. 그게 신년의 정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소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부를 때는 이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열심히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휴스턴 지역에다 이 지역에다가 자꾸 평화를 선포하고, 예수님 메고, 이 법계인 상징의 예수님 메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메고 가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 하나 말아먹는 건 잠깐이죠. 예? 여기서 침묵하래요. 이건 침묵이 때로는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침묵이. 근데 교회는 침묵하래요. 뭐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침묵하래요. 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하나 말없는 거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 많은 사람들을 저는 BMW라고 말하는데, BMW가 부은 마우스 워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말 많이 하면 교회 하나 그냥 무너져요. 오늘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평화를 선포하고, 뭘 부르면서? 소파를 부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보혈을, 십자가를 메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앞에서 리더를 하는 리더, 인도에 가면 그 리더십이 2가지 유형이 있어요. 또 오늘 안수받는 목사님에게, 전사님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리더십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도에 가면요 반얀나무라고 있는데요, 반얀나무가, 나무는 하나인데요 가지가 쫙 뻗으면요, 가지가 뻗는 게 1에이커 정도를 덮는데요. 1에이커. 그러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그 밑에 생물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그리고 혼자 하면 못 살아요. 그 리더십은, 반얀나무 리더십은요, 혼자 나를 따라라,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 파사디나 있다가 저희도 이제 스프링 브린치로 옮긴 지가 한 7, 8개월 됐습니다. 근데 저희 그 파사디나 예배당에 보면 바나나 나무가 있어요. 바나나 나무는 있는데 시들면 좀 보기가 싫어갖고 비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그룹이면 7그루가 나요. 한 그루가 비면 7그루가 나요. 거기서 빈자리에서. 이 바나나 나무 리더십이 있는데,
목회자는 죽어야 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거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은 법궤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 갖고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붙들 때, 성도들은 묵묵히 침묵하며 따라갈 때, 안수받은 목사님과 또 우리 문서구 담임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말씀만 살아서 말씀의 정신이 저희들의 삶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시치 경과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치 경과 보고는 미 남침 텍사스 남부 지방에 총무가 나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총무에서 지금 담임 목사 자격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로서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치 경과 보고 미 남침내교 텍사스 남부 지방의 시치위원회에서는 휴스턴 세미학교회 김영관 전도사님에 대한 시치 청원서를 받아 지난 2023년 3월 17일과 2023년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5분의 시치위원 목사님들이 진행한 이번 시치는 사전의 서류 검토를 마친 후에 1차 구두 시치에 이어서 2차 논문 검증의 시간이 가졌습니다. 1차 구두 시치에서는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침례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신학적인 지식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차 시치는 시치위원들의 김영관 전도사님에게 사전에 요구한 논문들을 받아서 검토하였고 제출한 논문들을 토대로 질의응답 시간이 가졌습니다. 논문은 구약적 교회로서의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연속성과 차이점, 목회자로서의 직임과 리더십, 침례교의 핵심 가치 등 총 5가지에 대한 주제로 논문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김영관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음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시치위원 목사님들께서 전원 결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치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사모님 앞으로 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박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서약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방회장이니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치 경과 보고를 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수 받은 우리 김영강 전사님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서 사모님도 같이 한번 제가 물을 때 맞으면 맞다, 네 하시고 아니면 노 하시면 됩니다. 김영강 전도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안수받는 이 직분이 신성하고 존귀하게 위임된 것임을 깊이 깨닫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좋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침례교의 이상과 주장을 준수하며 주 안에서 같은 직분을 맡은 형제들과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목회자로서 시간을 아끼고 힘써 배우며 열심히 기도하여 자기 수양에 힘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며 선교와 목회에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 내리시고요. 뒤 돌아서 이렇게 뒤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우리 김영강 전도사님을 우리 이제 세미한 교회 공동체가 목사로 세우시는 거니까 교회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미한 교회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른손을 드시고요. 네. 전사님은 안 일어나도 돼요. 교회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아니요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요 그럼 바로 파토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세미한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휴스턴 세미한 교회 교인 여러분,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휴스턴 세미한 교회 교인 여러분은
김영광 전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서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 아멘이죠? 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매주 남친교회와 그리고 저희 남부지방을 대표해서 목사를 받는 김영광 형제를 영적 지도자로 서약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 김영광 전사님이 목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안수래 하셔야죠. 예, 안수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 목사님들 모두 나오셔서 예,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주시고요. 예, 목사님 다 나오셔서 우리 안수해 주신 후에 우리 서정호 목사님 예, 대표로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김영관 목사님, 이제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가슴에 품고 평생 동행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또 휴스턴 세미한 교회 회중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말씀을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 단어 하나하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심유나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패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단성위로 올라오시고요. 안수패 증정 후에는 우리 목사 가운 착용과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그런 축하 꽃다발 목사님과 사모님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 안수패 김영관 목사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목사 안수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쓰임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미주 남침내회 텍사스 남부 지방의 회장 박규석. 그러시고요. 예, 목사님 나오셔서 가운 있는 거 같이 좀 도와주시면은 가운이 있는 거. 예.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지금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요 마지막 꽃 우리 권사님 전해주신 꽃도 좀 받으시고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새마음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병관선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사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하면 하잖아요. 간단하게 목사님이시죠. 이름이 아주 멋져요. 에릭인가? 한국 분치고는 에릭이란 이름을 내가 들어본 적이 처음. 빈센, I'm sorry. 왜 에릭이라고? 빈센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빈센 고호라고 유명한 화가도 있고. 그래서 빈센 이름이 아주 멋져요. 김영관 목사님이시죠. 빈센 김해도 아주 좋고 길게 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신참 처음 내가 목표를 민스럽잖아요. 항상 PC에서 2000년도에 BGCT 컨벤션이 있었어요. 이제 42년 동안 목표 아이드스톤이라는 그 목사님들 연금 종재신 그 폴 파웰 이렇게 42년 동안 하실 수 있고 가서 물어봤죠. 나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했더니 뭐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영어로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그 첫째는
Love your people 그러더라고요. 뭐 다 우리 다 아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라. Love your people.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한테 또 뭡니까 이렇게 리볼팅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사랑, love your people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love your people.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preach the word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말하라. 성경. 이게 미국 목사님들이 이게 성경 말씀 할 때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한국 목사님, 미국 목사님 비교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미국서 이렇게 고등학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주로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요 예수님 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항상. 그런데도 설교를 들어보면 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리치드 월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삶을 사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또 장사되고 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 이 뭐 한 7가지 이 주제 갖고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항상. 그리고 어떤 설교든 들어보면 그 7가지 중에 한 2가지는 꼭 끼어 있더라고. 그게 바로 프리치드 월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2가지는 첫 번째 2가지는 Love your people, preach the word. 다음 이제 2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안수 받을 때 잔 몰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뭐 했든지 간에 4만 명의 재적 인원을 이렇게 하신 큰 메가 철주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봐도 이게 메가 철치 하시는 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했죠. 제가 안수 받더니 하는 말이 Don't talk about your people to others. 뭐냐면 네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을 하지 마라. 말을 옮기지 마라. 흉이라도 뭐라도 아예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색다르더라고. 제가 들어보지 않은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성도들에 대해서 누구한테든지 말을 안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해보면 그죠? 자기 뭐 속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 다 있으니까 집에 오면 또 뭐 아내한테도 불평할 수 있고 뭐 다 그러는데 또 내가 또 믿을 만한 또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말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 말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 뭐냐면은 소문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소문이 있으면은 루머라고 그러죠. 영어로 루머를 금방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루머가 독버섯처럼 금방 숯불에도 그걸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릭 목사님께 빈슨 남소리 빈슨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그 4가지 Love your people 그다음에 또그 뭐니까 Preach the word 그리고 Don't talk about your people to others 또 그다음에 Deal with rumor as quickly as possible.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4가지만 잘 지켜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몰라도 지금 올해가 목회 33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런 대로 진짜 엄정 뭐 설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통 없는 한국 사람이 통 없는 곳에서 목회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힘들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신 은혜도 바로 그 4가지 말을 항상 제가 기억하고 출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2분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KBFT 진경 총회장으로 계신 우리 서정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할 순서는 많고 언제 밥 먹나. 감사합니다. 축사, 오늘 축사를 맡게 되어져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우리 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져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4년에 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텍사스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목회를 했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참 문 목사님이 우리 김영관 목사님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주지만은 그동안 한국에서도 열심히 훈련받았고 또 휴스턴에 와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만의 기쁨이요 영광이 아니라 우리 온 휴스턴, 그동안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기까지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열매요 기쁨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휴스턴이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이렇게 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그리고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바로 휴스턴 세미안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탁 먹은 겁니다. 그래서 참 럭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전도사와 목사와의 계급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우리 문 목사님의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 힘들지만 지금 창립 3주년인데 여러분 그냥 금방 지나간 것 같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바로 그 현장을 통과했어요.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팬데믹이었어요. 휴스턴만 하더라도 없어진 교회가 3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2교회인가 3교회인가 한국 교회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제가 모르죠. 몇 개가 없어졌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힘든 그 팬데믹 기간에 휴스턴 세미안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인내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목사 안수식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영역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큰 축복이고, 여러분 뭐 때가 되면 저절로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고 키워보세요. 진짜 하나하나가 손길 안 가는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 목사님께서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이크가 좋은지 목소리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답고, 제가 착 들어오는 순간에 마가의 다락방 같았어요. 성령이 그냥 막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키가 작은 여성 성도님이 얼마나 그런 몸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 부러웠어요. 참 대단한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 축복 드리면서, 우리 김영관 목사님 과연 앞으로 어떠한 작품을 이끌어갈 것인가 참 궁금한데, 오늘 기도도 그랬고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회장 목사님, 박 목사님도 그렇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라라는 말은 맞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방법인지 알아야 말이지. 내 성격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축사하면서 노하우를 하나 딱 꼬집은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말씀이 어렵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다 떠났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다 거의 다 떠났더라.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전혀 이게 오늘날 교회 예수 믿습니다 당당하게 어디에서도 가져가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엔티크라이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갈 때에 목사님들이 가는 성도님들 보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의 그 신분을 말하지 말고 그냥 생활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그렇잖아요. I am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뭐 영원히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 말이 어렵도다. 또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 다 있었는데 그대로 안 될 때 떠난다는 거예요. 누가? 평신도 너 여기 제자라고 그랬어요. 뭔가 좀 헌신적으로 해보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도 떠날 수가 있어요. 현실이에요. 그때에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세미한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점잖게 앉아있지만 예수를 떠날 만한 형편, 떠날 만한 상황이 되게 되면요 나 몰라라고 갈 수가 있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목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나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 라고 각오하고 온 가족이 지금 스타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입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던 현장,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확신한 고백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걸 붙잡은 순간이거든요. 서약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 아멘 하시오. 예 했지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언약, 약속, 목사님의 고백이 나머지 인생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남중앙 침례교회 그리고 월드연구소 소장 최병락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휴스턴 세미안교회의 세 번째 생일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휴스턴 세미안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달라스 세미안교회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 우리 문서구 목사님을 휴스턴으로 파송하여 세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뜻깊은 교회입니다. 문서구 목사님은 진작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깊은 목회자적인 인품과 설교의 감화력을 제가 또 보고 제 마음속에 앞으로 개척을 하면 큰 복된 교회를 이루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김없이 휴스턴 세미안교회가 이토록 건강하게 지난 3년 동안 성장하고 부흥케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크신 은혜요, 또 우리 목사님 네 분의 수고와 또 함께 동력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의 열심히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3년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1년에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이 코로나를 뚫고 세미안교회가 3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맞이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기쁜 것은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을 겸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주의 종이 세워지는 것만큼 하늘나라에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사님 앞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멋진 주님의 종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몸은 떠나 있지만 한국에서 문안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함께 월드 사역을 통해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휴스턴 세미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전사님, 목사 안수 받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대사랑교회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우리 교육자 수양회 때 전도사님이 구워주신 돼지고기, 그 삼겹살은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전사님의 졸업 연주회 때 초조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했던 시간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네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가슴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 안수 받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전사님을 이제 목사로 세워주시는 귀한 교회 우리 문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고명진 목사입니다. 휴스턴 세미안교회 3주년과 특별히 김영관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서의 땅 남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우리 문서구 목사님, 그리고 휴스턴 세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3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안수 받으시는 김영관 목사님 까닭에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더 크게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여러 목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기도와 말씀과 권면으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텍사스 남부지방의 한수위원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 감사의 뜻으로 우리 식사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이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영관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으로 우리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안수현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기념 촬영하고 가족들 기념 촬영하고 나머지 이렇게 친구분들 계시면 같이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